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 같아 공포가 밀려옵니다. 저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를 데리고 한 들판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잎이 모두 떨어진 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지금은 잎이 모두 떨어져 있어 죽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뿌리는 여전히 땅속 깊이 자리 잡고 있고 봄이 오면 다시 새싹이 돋아날 것이다. 죽음이란 이와 같으니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일부일 뿐이다. 그것은 새 삶을 위한 시작이니라. 이 가르침을 들은 제자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자연스러운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여인께서 찾아오셔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너무나 슬프고 죽음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왜 우리는 모두 죽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께 겨자씨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겨자씨를 가져올 때 단 한 번도 죽음이 닥치지 않은 집에서만 가져오너라. 그 여인께서는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겨자씨를 구하려 하셨지만 죽음이 닥치지 않은 집은 하나도 찾으실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여인께서는 부처님께 돌아와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닥치는 것이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을 위로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죽음은 삶의 일부이며 누구도 이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이유가 아니라 진리의 깨달음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죽음을 이해하면 삶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느니라. 법구경에서는 죽음에 대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생로병사는 삶의 본질이다.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보라. 죽음을 인정하면 삶은 고통에서 해방되고 마음은 평화로워질 것이다. 이 말씀은 죽음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자연스러운 진리로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 다른 일화로 한 왕께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왕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죽음이 닥쳐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제 권력과 재산은 제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아 공포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물 한 잔을 가져오게 하신 후 왕께 물으셨습니다. 왕이여, 이 물이 뜨거운 불길 속에 던져진다면 물은 어떻게 되겠느냐? 왕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물이 증발하여 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물질적인 것은 불길 속에서 사라지듯 그대가 가진 권력과 재산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이 물이 시원한 연못 속에 있다면 그것은 증발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그대의 삶을 연못과 같은 자비와 지혜로 채워라. 그러면 죽음이 다가와도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새로운 삶이 있다. 이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깃들 것이다. 삶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시작으로 보라. 죽음이란 바닷물 한 방울이 다시 큰 바다로 돌아가는 것과 같으니라. 마지막으로 명상을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죽음의 생각이 마음을 괴롭힐 때 조용히 앉아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그 두려움을 관찰하라. 그것은 실체가 없는 구름과도 같아서 그대가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사라질 것이다. 삶과 죽음 모두 하나의 흐름임을 깨닫고 두려움이 아닌 평온함으로 그 흐름에 몸을 맡기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대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죽음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삶의 모든 순간을 더 깊이 음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 한 젊은이가 찾아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끝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여, 너는 강물의 흐름을 보아라.
물은 쉬지 않고 흘러가지만 그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 삶과 죽음도 그러하여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제자님들께 무상과 연기의 법을 자주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태어난 것은 반드시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괴로운 진리가 아니라 자연의 섭리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해탈의 첫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변하지 않으려는 집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것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아서 그 흐름 안에 진리가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제자님들께 들려주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겨 부처님을 찾아왔다. 어머니는 부처님께 간청했다.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저는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마을로 가서 누구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너라. 어머니는 마을을 돌며 겨자씨를 구하려 했지만 어느 누구도 죽음의 슬픔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결국 어머니는 깨달음을 얻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며 나는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종종 삶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평화를 찾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손에 모래를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더 단단히 쥘수록 모래는 더 많이 빠져나갈 것이다. 그러나 손을 펴고 부드럽게 잡으면 모래는 그 자리에 남아 있을 것이다. 삶도 그러하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불교 수행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중 하나가 사념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님들께 육체의 무상함을 깊이 관찰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너는 몸이 생로병사를 거치는 것을 관찰하라. 내가 이 몸을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안의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죽음은 다만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너의 삶에서 행한 선한 업은 너를 새로운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 중에서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변화이며 새로운 시작이다. 너는 너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없애고 이 진리를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너는 죽음 속에서도 평화를 발견할 것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인간이 마주하는 깊은 본능적 감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과 사의 본질을 깨닫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실 때 키사고탐이라는 여인께서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깊은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부처님께 울며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을 되살릴 방법이 있다면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의 고통을 헤아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내가 방법을 알려주겠다. 마을로 가서 한 번도 죽음이 일어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가져오너라. 키사고타미는 기쁜 마음으로 마을을 돌며 집집마다 물었지만 모든 집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모든 사람이 죽음을 겪는다는 진리를 깨닫고 부처님께 돌아와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께 죽음의 보편성과 생명의 무상함을 설명하시며 자신의 고통과 두려움을 내려놓을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죽음이 모든 존재에게 공통된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피하려 하거나 거부하는 대신 자연의 법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과 죽음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순환 과정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태어나고 머물다가 사라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진리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스리는 데 있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을 이해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연기법은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여 생겨나고 조건이 바뀌면 사라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역시 이 법칙 속에 있습니다. 태어남과 죽음은 끊임없는 변화의 일부일 뿐 영원히 고정된 자아라는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라는 고정된 존재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가 나라고 집착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죽음의 두려움은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죽음의 준비를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살아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현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태도를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살고 선업을 쌓으며 마음을 맑게 다스리는 삶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는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 깊이 명상하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죽음의 본질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며 그것이 생명순환의 일부임을 명상 속에서 이해하실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며 내 삶의 모든 것은 일어나고 사라진다. 죽음도 그 일부이다라고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죽음에 대한 명상은 우리를 삶에 더 깨어있게 하고 현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도록 이끌어줍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내려놓기 위해 자해 명상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과 다른 모든 존재에게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보내며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평화를 찾기를 이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러한 자애의 마음은 우리 자신의 두려움을 줄이고 죽음 앞에서 더 큰 평정과 이해를 갖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알면 삶이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오히려 삶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우리가 놓아야 할 것은 집착이지 삶 자체는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자유롭게, 더 평화롭게, 더 자비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삶을 더욱 충만히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대신 평온을 찾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길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실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삶의 무상함과 고통에 대한 깨달음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두려움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화를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당시 마가다 지방의 한 젊은이께서 부처님께 나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하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언젠가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이 밤낮으로 저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죽음은 모든 존재에게 필연적인 것이다. 꽃이 피면 언젠가 시들고 해가 뜨면 언젠가 지는 것처럼 죽음은 자연의 법칙이다. 그대를 이 법칙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받아들일 때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을 분리된 것으로 보지만 부처님께서는 삶과 죽음이 하나의 흐름 안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강물의 흐름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져 강물이 되고 강물이 흘러 바다가 되는 것처럼 삶과 죽음은 변화를 반복하며 이어집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를 이해하시면 두려움이 아닌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자주 이야기하신 키사 고타미의 일화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교훈을 줍니다.
키사 고타미는 어린 아들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부처님을 찾아와 간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을 다시 살릴 방법이 없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키사 고타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을로 가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가져오너라. 키사 고타미는 마을 곳곳을 다녔지만 어느 집도 죽음을 겪지 않은 곳은 없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키사 고타미는 죽음이 모든 이에게 필연적인 것이며 자신만의 고통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죽음을 삶의 일부로 이해해야 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라는 고정된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고 내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무아의 가르침을 통해 고정된 나라는 것이 없음을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조건의 연속이며 고정된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은 나의 끝이 아니라 조건이 변화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아를 깨달을 때 우리는 삶과 죽음을 모두 초월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수행으로 명상을 권하셨습니다. 특히 사념처 수행 중 죽음을 관찰하는 죽음의 관찰 명상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너희가 죽음을 명상할 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의 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명상하시면서 우리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 명상을 통해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문이구나라고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님들께 하신 말씀도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정진하여라.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무상의 법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며 그것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죽음을 피하려 하지 말고 직면하여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두렵다면 그것을 고통으로만 보지 말고 깨달음의 문으로 삼으십시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지혜와 자비를 통해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삶과 죽음을 하나로 받아들이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실 때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고 삶의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로운 변화로 다가올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근본적인 고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자연스러운 과정을 이해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일화와 경전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실 때 한 여인께서 울부짖으며 부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여인은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죽지 않는 사람의 집에서 겨자씨를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여인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죽음이 닥치지 않은 집을 찾아 겨자씨를 구하려 했지만 모든 집에는 죽음을 경험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부처님께 돌아와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죽음은 삶의 일부이며 모든 존재는 이 법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두려워하기보다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법구경에서는 모든 것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태어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하고 집착은 반드시 고통을 낳는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생명과 자아에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아는 본래 실체가 없으며 우리는 서로 연결된 존재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상을 깨닫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 후 깨달음을 얻기까지도 죽음을 자주 성찰하셨습니다. 숲 속에서 홀로 명상하시며 삶과 죽음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탐구하셨습니다. 깨달음의 순간 부처님께서는 생사라는 것이 실체가 없으며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기고 소멸함을 깨달으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한 과정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금강경에서는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그러므로 형상을 형상으로 보지 않는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도 하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실체 있는 종말로 여기지만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관념일 뿐입니다. 이 관념에서 벗어나시면 죽음은 단순히 삶의 한 단계로 여겨질 것입니다. 묘법연화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중생이 부처님의 지혜를 깨달아 생사에 집착하지 않게 하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생사는 바다 위의 파도와 같아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파도가 사라진다고 바다가 끝나는 것은 아니듯 죽음도 우리의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실 때 죽음 앞에서도 평온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에게 하신 말씀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도록 격려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아난다에게 죽음이란 하나의 이별일 뿐이니 슬퍼하지 말라. 내 가르침은 계속 살아있을 것이며 나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은 너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죽음이 관계의 끝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했던 사람들과 나눈 기억과 마음은 우리 안에 계속 존재하며 떠났어도 그 연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미타경에서는 극락세계를 묘사하며 죽음 이후에도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죽음이 단지 고통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삶을 수행으로 채운다면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향한 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우실 때 부처님께서는 마음 챙김과 명상을 권장하셨습니다. 호흡을 따라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죽음은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여기에 깨어 있어라고 하셨습니다. 삶을 충만히 사는 순간 죽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며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죽음을 이해하시고 지금 이 순간을 평화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에게 가장 깊고 본질적인 고통 중 하나임을 이해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의 집착과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하시며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께서 부처님을 찾아오셔서 울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이제 저는 죽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저 역시 언젠가 죽게 될 것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제가 그대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죽음이 두려운 것은 그것을 몰라서일 뿐입니다. 죽음의 진리를 깨달으시면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이해하는 첫걸음으로 무상함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며 태어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고 열매가 다시 떨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자연의 순환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강물은 본래 바다로 향하는 것이며 바다로 흘러가야 비로소 그 목적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흐름의 시작일 뿐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삶에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 사랑하는 사람,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삶과 죽음은 하나이며 분리되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삶은 죽음 속으로 스며들고 죽음은 다시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시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은 제자님들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대가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삶을 충실히 살아간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가 이미 삶과 죽음의 진리를 이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죽음을 대하는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권하셨습니다. 특히 죽음을 직면하는 무상 명상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 중에 조용히 앉아 다음과 같은 진리를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나는 죽음이 두렵다. 그러나 죽음은 자연의 이치이다.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처럼 죽음도 삶의 한 부분이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 차분히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시면 그 두려움은 점차 사라지고 죽음이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일화를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스리는 지혜를 나누셨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께서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큰 슬픔에 빠져 부처님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죽음이나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마을을 다니며 모든 집을 찾아다녔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죽음이 모든 존재에게 보편적인 것이며 자신만의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녀의 슬픔을 가라앉히고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열어주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그렇게 살면 죽음은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매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치로 다가올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실 때 자신에게 부드럽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삶과 죽음을 모두 받아들인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쉬고 있고 살아있다.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삶의 다른 한 모습일 뿐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곧 두려움을 초월하는 길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느끼실 수 있는 깊은 감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두려움을 이해하시고 죽음을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으로 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음은 도망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두려워하기보다는 삶과 죽음의 진리를 깨닫고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님께서 부처님께 찾아와 여쭈었습니다. 존귀하신 부처님,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고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에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죽음이 두렵다는 것은 삶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삶과 죽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흐름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강물이 있었느니라. 강물은 자신의 끝을 두려워하며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거부하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바다에 닿았을 때 강물은 깨달았다. 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바다의 일부가 되는 것이구나. 죽음도 이와 같다. 죽음은 그대의 끝이 아니라 더 큰 존재의 일부가 되는 과정이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부처님께서는 또한 죽음이 무상한 세상의 법칙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꽃이 피고 지듯 해가 뜨고 지듯 우리의 몸도 언젠가는 소멸한다. 하지만 그대의 마음, 그대의 업은 계속 이어진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선업을 쌓고 고요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죽음 또한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죽음이 우리에게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가르침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그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삶의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사랑과 자비 그리고 지혜로 채워라. 죽음이 두렵다면 그것은 그대가 아직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에서 삶을 온전히 살아라. 그러면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가 될 것이다. 불경에서는 또한 키사 고타미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녀는 자식을 잃고 슬픔에 빠져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자식을 다시 살릴 방법을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에서 죽음이 없는 집을 찾아 한 줌의 겨자를 가져오너라. 기사 고타미는 마을의 모든 집을 찾아다녔지만 죽음이 닿지 않은 집은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었구나. 나만이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 깨달음은 그녀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이 모든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임을 일깨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삶의 스승으로 삼아라. 죽음이 있기에 그대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그대의 업과 행위를 더 신중히 생각하게 된다. 삶과 죽음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것은 하나의 흐름이며 모두가 그 흐름의 일부다. 죽음은 두렵고 슬픈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도록 돕는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채우는 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